오늘 전도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도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 도가 전해지는 것. 어떻게 오늘 이제 그 강의 좀 해주시면, 네. 예.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왜 전도해야 되냐?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계명이기도 하고 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걸 사명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걸 이제 한편으로는 gospel이라고 하고 good news라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번역 그대로 하면 그게 복음이 된 거거든요. good news가 복음이 된 거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를 해요. 무력, 이게 무감각.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노방 전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편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냐면 우선 본인 자신에게 복음을 당대하게 전한다는 거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이제 원래 카트 전도를 하다가 지금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맞춰 이 때문에 못 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도 이 지역을 위해서 카트 전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믿음의 선포를 위해, 담대함을 위해서. 딱 둘째, 뉴욕에서 한 사역자가 30년 동안 지하철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내리는 사람들 많은 데서. 근데 그렇게 전하니까 자기한테는 직접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 사람이 회심해서 나한테 통보는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30년 동안 하면서도 자기 안에서 어느 순간 약간 회의감이 들려고 했대요.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거기 전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한 사람이 오더니 딱 이야기하더래. 내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오래된 전에 당신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 간증을 해준 거야. 이 사람이 그걸 듣고는 자기도 놀랄 거죠. 그때 자기가 용기를 잃으려고 할 때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도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사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나, 이걸 점검하면서 그러면 왜 어떻게 그리고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최대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성도 우리를 어디다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떠나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자,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야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예요. 듣지 않고 믿음이 안 생기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복음은 들려질 필요 있고 전해야 된다. 그 다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무감각,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도에 관해서는 생겨나는 성령의 동행함으로 우리는 행하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복음 증거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파송할 땐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도 다 숨어 있다가 언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냐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순간만에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는 복음의 증거함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첫 번째 동참한다는 거예요. 동참이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에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을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되게 착해요. 사람이 괜찮아.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사람이 못됐어, 안 됐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 믿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삶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 버려져서 어떻게 땅에 밟힌다는 거예요. 빛은 등 위에 올려야지 바구니로 가리면 빛의 역할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들, 근데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서 어떤 걸 보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죠.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 네. 제가 오늘 아까 아내한테 제가 좀 전에 오다가 여보 하지마 그러더라고요.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외로울 때만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그렇게 감정적인 육체적인 사랑만의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표현하면 이 사랑에는 네 가지까지 이야기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아가페, 하나는 필레오, 하나는 에로스. 예, 그러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필레오는 형제의 사랑, 그다음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어떤 사랑을 가장 자꾸만 생각하냐면 육체적인 사랑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했을 때 아가페 메 그래요. 근데 두 번째도 아가페 메 해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필로 메 해요. 그러니까 너는 형제같이라도 나를 사랑하겠냐 그랬더니 그때야 베드로가 고민을 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형제처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말씀은 또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된다?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베드로에게 질문되어졌을 때면 어떤 느낌이에요? 너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에서 사랑해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인데, 그런데 진짜 그 정도 사랑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두고 있는 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삶으로 보여줘야 돼. 삶으로 보여줬던 구약의 인물들은 요셉 같은 경우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계속 보여준 거야. 그가 청소를 하든 노예 생활을 하든 우리 안에 그런 삶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삶.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요. 이때쯤 되면요. 동네 전체에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정원에 누가 더 많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잘하느냐 해가지고 나름 콘서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그 지방 자체제들 해주니까요. 야, 별걸 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 집에 자기 집에 별게 다 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진짜 그거 보러 이 동네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어요. 이 동네가 너무 더 좋다 그럼 이 정도로 다니보고 이 정도로 크리스찬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터데이 부활절 한 주간 동안 방학을 줍니다. 그래서 그 주간 동안에 자기들은 또 축제로 살고 땡스기빙 때는 모든 가족이 모여 사는. 미국은 부활절, 추수감사, 크리스마스가 그냥 그들의 삶의 문화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크리스찬 문화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은 그런 문화가 안 돼 있죠. 우리는 어떤 문화가 돼 있냐면 지금도 추석, 명절, 그다음에 설날
그다음에 주일날 아니야 새해가 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보다는 어디에 더 많이 좀 초점이 맞추냐면 그 토정 비결에 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신년이 다가오면 뭐부터 봐요? 토정 비결. 사주팔자 보고 토정 비결 보고 올해 운세. 그럼 운세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눈 조심하라 그러면은 거의. 근데 그건 거의 정확해요. 그다음에 저 하나 다니면서 길 나가다 차 조심하고 그다음에 지진 조심하고 뭐 이게 다 이야기하면 다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는 크리스찬 문화가 별로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이제 문화적인 크리스찬 문화가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좀 넘겨주실게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동참이에요.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설득이 안 돼요. 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라고 할 때 이 첫 번째는요 이유가 그거래요. 엄마 아빠의 삶이 크리스찬답지가 않아. 제가 한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장로님들은 죄송한데 부인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남편이 장로님인데 그럼 목사님이 매번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인이 목사님이 좋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조심스럽게 목사님, 저 우리 남편 장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 그렇죠. 가시죠. 그러면 저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 그렇죠. 그럼 저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랬더니 그럼 저 여러분들아, 나 교회 안 갈래요. 지금도 그 남편이 싫은데 그 남편 간 천국 안 가겠대요. 그게 우리 안에서 가족들 안에 자녀들한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 건 절대 목사가 아무리 싫어도 교회에서 목사 욕하지 말고 장로들 서로 장로 욕하지 말고 서로 교인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요. 애들이 다 들어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 사역자들 욕 절대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우리 그 전사님이 나 가만 안 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 입장이 조금만 크면요. 내가 보기에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아니게 생겨가는 전도사님의 말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어리고 목사님들이 어려도 존중해 주는. 제가 힐탁교회 여기 지금 예전 대전중앙교회 34세 부목사로 왔어요. 34세. 우리 이제 송 목사님이 이제 내년이 33대죠. 네. 우리 한친 전사님이 39이에요? 네, 그래. 나이가 많아요. 39이야. 그런데 제가 34때도 저희 그 원로 장로님부터 해서 이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정말 깍듯하게. 지금도 그 장로님들이 그러나 지금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요 거의 다 목사님 그러면 아들뻘이에요. 아들보다 더 어려. 근데요 그 존중하는 모습을요 정말 해요. 그러니까 장점 그때 사역을 하면서 장점이 뭐였냐면 그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거의 다 청년부에 다 나와주는 거야. 저를 존중해 주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제주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골은 제주도는 괜당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괜당. 시족 사회예요. 예, 자기 괜당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당이면 다 도와줘요. 장사가 괜당이 자기 장사하잖아요. 맛없어도 다 가요. 우리 괜당 집이야 그러면 절대 같이 가면 안 돼. 거의 맛없어요. 그래도 가. 형제야, 시족이에요. 그래도 자기 괜당이 한다면 다 밀어줘요. 이 시족 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요 그 괜당이 쫓겨나요. 재산을 뺏기고. 근데 그 정도로 제주도는 그 문화가 강한데 이제 제가 그 괜당 안에 이제 마을이 생기면 그 마을 안에 또 그 나름의 마을 괜당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전도사인데 29에 처음 전도사로 나갔으니 누가 어른들이요 사팔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리 와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이들은요 이 결혼식도요 3일 집에서 잔치하고요 초상은 5일 하고요. 이래서 이제 부조를 받아요. 애들 100일 다 그 돌잔치 다 하고 이게 부조 문화거든요. 겹부조를 해요. 겹부조라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아들 예찬이가 결혼을 해요. 민지부터 결혼시켜야지. 민지를 결혼하면 제가 우리 다른 사람이 아멘해요. 장로님이 아멘을 해야지. 근데 민지가 결혼하는데 우리 조광인 장로님하고 양윤자 권사님을 제가 양쪽이 알잖아요. 그럼 부조를 따로따로 해야 돼. 그래서 형제가 10명이면 10명한테 다 따로 해야 돼요. 이게 미국 제주도 겹부조예요. 겹부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대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제삿날 지나고 1년 뒤에도 또 제사를 해요. 똑같이 이틀 동안. 근데 또 더 부조를 해. 이게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동네에서요 진짜 조금만 하지만 한 2만 원밖에는 안 되죠. 전서 개척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2만 원 들고 동네 부조를 다 다녔어요. 한 3년이 지나니까 동네 어른 청년들은 야 이리 와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요. 이 어른들이 3년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저를 어른 대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아들이 야 하다가 아버지가 이러니까 그래 마을에서 아이들을 다 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성경학교 하면 100명 그 다음에 보통 한 50명씩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조그만한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할 땐 삶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설득이 돼요. 들려지는 거죠.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 안 들려요. 희한하게요.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린다고 해서 마음이 열려지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관계가 열려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이 들려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득이 돼요. 근데 설득부터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닫혀요. 그래서 동참이라는 건 마음을 여는 작업이고 설득은 귀를 여는 작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귀를 열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여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먼저 된다. 설득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그래서 설득하려면 종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자, 답을 해준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만 줘도 돼요. 궁금한 거 들어만 줘도 돼요. 나도 잘 모르시겠으면요. 야, 그럼 믿으면 돼가 아니고 한번 너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전사님한테 물어보고 다녀보다 보면 알 것 같으니까 한번 다녀봐. 그러면요. 들어만 줘도 옵니다. 왜냐하면 이해의 수준은 아이한테요. 4살짜리 아이한테 아니요. 초등학교 아이한테 이 씨가 이거 나무대 그러면 믿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10분이어서 진짜 싹을 나는 걸 보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씨가 어떤 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가.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우리도 몸이 흙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 흙이에요? 그러더라고. 왜? 죽으면 다 흙대. 에? 자, 이해 안 된대. 자, 봐. 씨가 나무가 됐다? 그래서, 그래, 안 그래? 왜? 근데 나무가 흙이야, 나무야? 생명이 있는 동안 나무고요. 생명이 없으면 흙이 됩니다. 가만 보세요. 사람도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혼과 생명을 주면 사람인데요. 생명이 떠나는 순간 흙이 됩니다. 이걸 애들이 이해해요? 어렵죠. 근데 그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걔가 하는 정도까지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답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볼게. 와서 너가 한번 물어봐. 라고 하면서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 완벽한 설득을 통해 사람은 설득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설득이 되고요. 마음이 열림을 통해서 설득이 되는 거지 결코 설득됐다고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우리 조광연자님 예전에 우리 조광연자님 여기다가 교회 올 때도 뭐가 끼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 이것도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장로님 설득돼서 교회 오셨어요? 아니면 관계 때문에 교회 오셨어요? 왜냐하면 집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살거든요. 양윤자라고.
그 자기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설득해서 믿음이 생겨지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 교회를 나간 건 왜 나갔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가. 근데 갔는데 막 교회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허전함에 그 아이 때문에 저 안에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애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득도 우리가 완벽한 설득이 아니라 충분하게 들어줌으로도 충분하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이제 노방전도를 해요. 설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선포예요. 뭐 동참만 하고 설득만 하면 됐어.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만 살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설득도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뭐냐? 선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자신의 믿음의 선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포는 해야 돼요. 이거 프로크라임 밖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서요, 나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기도 하고요,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로 오는 데는 보통 한 7번을 걸친대요. 그것도 그냥 전도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냐, 이매령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럼 이매령 선생님이 우리 교회 나오려고 하면 뭐냐면 김일호 장로님이 가가지고 붙잡고 막 흔들어. 근다고 오질 않았어. 근데 조광현 장로님이 옆에서 같이 흔들었어. 그 옆에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어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7번을 해야 교회에 온대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거의 다 물이 익었어. 저 사람 교회 나올 것 같아. 그랬는데 하루는 교회 다닌대. 누구? 그 옆집 있는 권사가 데리고 갔어. 이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6번째인 거야. 근데요, 어느 순간 나도 7번째를 만나요. 그러니까 복음은, 증거는 나 때 모든 걸 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뭐 해야 되냐? 전하는 자의 역할이면 전하는 자, 동참하는 자의 역할, 설득해야 될 역할이면 설득하는 거, 그저 나는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와봐라. 꼭 우리가 부흥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부흥을 사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사마리아 땅끝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뭐가 되겠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바뀌었습니다라는 증거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한다? 선포만 한다. 근데 선포만 하고 삶을 안 바꾼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선포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전도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나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쟤는 비포하고 애프터가 정확하다고. 비포 할 때는 막 제가 안경 벗고 하거든요. 막 이런 인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할렐루야 바뀌었다. 저는 삶이 바뀌었거든요. 저희 가족들도 그랬고,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예수 믿는 후에 제가 가끔은 우리 저희 학교에 이제 방방이 있어요. 방방이 있으니까 가끔 애들이 가끔 동네에서도 그냥 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와요. 가끔 그런 친구들이 오면, 교회에서도 오면 좀 거친 애들도, 등치 큰 애들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보면 젠틀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문제 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둘 다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부모들은 어떤 애들이, 그런 애들이 오면 교회 목사님,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그래요. 목사님, 저래 교회 못 오게 해주세요. 쟤 때문에 우리 애들이 힘들어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되게 질 안 좋다 그런데요. 걔가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제가 그런 애였다니까요. 제 친구가 진짜 착하게 생겼는데, 걔가 장로님, 걔가 조씨예요. 조씨, 같은 조씨, 우리 창년 조씨 조경우였는데, 걔는 너무 착하게 생겼어. 걔가 경우가 없더라고. 어쨌든 지 이름은 경우인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랬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얘가 다닌대. 나 교회 좀 데리고 와라.
싫대. 일주일 동안 설득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 걔가 날 설득해야 하는데 내가 걔를 설득했다니까. 날 데리고 가라고. 싫대요. 끝까지 싫대요. 그래서 내가 졌어요. 그럼 어디 내가 제 성격상 제가 하기로 하면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졌는데 그러면 넌 날 데리고 가지 말고 내가 갈게. 어딘지만 이해하고 몇 시까지만 가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넌 날하고 같이 들어가기만 해. 혼자 들어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우가 없을 수는 없어서 경우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카톡하고 둘이 이제 조경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교회 다녀요. 동생도 열심히 빼러리가 됐나? 아니죠. 라인이 나갔나 봐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친구를 전도해 가지고 교회를 간 거잖아요. 제가 갔는데 이거 안 나와요. 여기도 안 나와. 예. 그래서 네, 됐고요. 마이크만 좀. 원인이 이유가 저희 학교에서 1학년 내가 인상이 더러웠으면 700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생각에는 가장 인상 더러운 게 자였대요. 웃음이라는 걸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 속은 착했는데 겉은 거칠었어요. 별명이 검은곰이었거든요. 코만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드센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얌전한, 제가 교회 가보니까요 진짜 그래. 저는 이물질이었어요. 교회 애들은 너무 착해. 다 착해. 근데 저는 막 가방에 쌍절고 가끔은 목도 들고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대 때 막 제가 한참 우리 아실까 모르겠는데 슬리퍼 신고 다니던 애들, 언니들 껌 좀 씹었던 언니들 다니던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예. 제 친구들도 그다음에 일을 끝나고 나면 그래? 예. 그래서 거칠던 애들이 저희 교회 왔는데 애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왜 오냐 그랬더니 지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 말이에요. 전사님은요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제가 그러면 누구 때문에 변화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요. 그때도 막 예언하시는 권사님들이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하면 우리 정덕래 권사님, 조기분 권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잽이 안 될 정도로 이분들은 막 예언부터 시작해서 치유 같은, 교회에서 매일 치유 집회를 권사님들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저도 그걸 알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던지는 거야. 저한테
큰 인물 될 것 같아. 큰 인물 될 것 같아. 제가요 지금까지는요 다니면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 단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그 말만 기억나. 제가 그 말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게 이 사람 아이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주변 사람한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냥 선포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우리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하나님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 굿 뉴스니까. 가스펠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말은 그 자체가 힘이 없지만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생명되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선포하면 됩니다. proclaim. 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복음의 능력으로 능력을 주세요. 치유가 일어나요. 복음이 증거돼. 저도 어떻게 됐냐? 고등학교 그러고 나 사건이 일어나고 내 친구가 죽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변화되고 나서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방언이 임한 거예요. 밤새 울었어요. 밤새. 저 화장지 하나만 주실래요? 밤새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바꾸신 걸 생각하니까 콧물 눈물. 이제 은혜 받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땡큐. 제가 보기가 은혜 받으면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한 줄기 되는 거 아세요? 콧물 눈물이 침까지 해가지고 한 줄기로 여기를 흥건하게 여기 바닥이 흥건하게 젖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정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아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건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제가 목사다워요 안 다워요? 그렇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지금은 목사답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은 목사답지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그 학생 기록부에 아이가 눈치를 너무 많이 봄.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폭력 좀 그러셨고 그러니까 눈치를 바라만 살아야 되는 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학생 기록부에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에 눈치를 너무 봄 이렇게 써놓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 되게 싫어했어요. 어쨌든 반항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얼마나 반항을 했으면 선생님이 내가 반항을 하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들이 진짜 못된 짓을 하는 게 예전에 애들이 가야금 배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가야금 치는데 선생님들이 식사 잔에 자기들끼리 식사하면 내일을 가야금 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뭐 술집 같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금 치는 애를 애가 내가 때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때리냐면 처음에는 뺨 때리다가 안 되니까 엎드려 그러고 나서는 그 밀대 있잖아요. 때리는데 한 2개가 부러질 때가 자기 팔이 아파서 못 때릴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고집이 세서 얼마나 맞았냐면 딱 맞고는 내가 딱 결심을 했어요. 저 선생이 나한테 질 때까지 나는 맞는다. 깜짝을 안 했어요. 제가 봐도 독해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맞고 나서 가가지고 얘를 또 때렸어. 이게 너 왜 그렇게 하냐?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 선생님한테 막 그렇게 반항하고 그랬던 저예요. 근데요, 저 같은 애를 정말 저 같은 애를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막 폭력을 쓰는 건 아닌데 저 같은 애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막 약한 애 괴롭히는 애를 제가 가만 안 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애를 하나님이 바꾸는데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바꾸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고 아멘?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뭐가 임하냐면 권능이 임해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실행과 말함과 그러니까 실행함과 말함 전도가 2개 다 일어나요. 그리고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던 저니까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저에서 나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그냥 저는 그저 예전에는 제가 설교하면 귀신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기침 들린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발광을 해요. 그러면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고 막 이런 기적들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근데 그걸 아이들이 보고 성도들이 그 옆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목회를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저한테 사인을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이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성전에 가면 제 앉는 자리, 강대상에 하면 제 앉는 자리에 있고 제가 덮는 큰 코트 같은 이불도 그 안에 뜯는 그 옷도 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능력이 임하십니다. 기적이 행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자,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동참하는 것이고 설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의 첫 번째 작업은 저는 기도라고 봐요. 삶의 동참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름표만 붙여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만 보내라고 저분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이름을 적은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채워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부흥케 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전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요? 복음 증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다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도 증거 안 해. 주님도 선포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친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도록. 안 보이잖아요. 안 믿기는 게 아니고 안 보인다고. 여러분,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에 지금 이 공기에 산소하고 이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게 되죠. 보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들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이 담대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이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면서 어느 순간 그들 안에 감동이 오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느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이 위기 이겨냈네. 우리 엄마 날 위해 기도 안 했으면 나 이렇게 했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다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한 번 전했다고 안 듣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대요. 10번 찍어도. 예. 그러면 뭐예요? 계속 찍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물은 어때까지 파야 돼요? 나올 때까지. 여러분 해보면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셨다 그럴 때는, 우리한테 기독해 하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은 뭐 했다? 준비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벌써 일을 시작했다 안 했다? 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다 안 했다? 우리가 그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동참만 하고 설득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능력으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해야 합니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를 그냥 전하시라고요. 그냥 우리 그냥 갖다 놔요. 우리 지훈이한테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예진이 책상에 갖다 놓고 읽어보게. 근데요 어느 순간 그게요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하지 말 해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이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소원함, 그 영혼 구원에 대해 소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